여러분 반가워요.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오빠인 나사로에게 심각한 병이 걸리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어서 빨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어요.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남매를 특별하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실 행동은 한 가지죠. 빨리 나사로에게 가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틀을 그냥 그곳에 더 머무셨어요. 예수님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이틀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아갔어요. 마르다는 이제 오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해요?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르다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 부활이 지금 나와 상관없는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부활이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부활을 가져다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오늘 너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가서 마리아를 불러왔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서 고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흘리는 눈물이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커다란 돌로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마치 나사로는 죽었고 결코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고 4일이나 지났고 냄새가 난다고 대답합니다. 그 냄새는 어떤 냄새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시체가 부패하면서 내는 죽음의 냄새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굳게 닫혀있던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잠을 자는 친구를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나사로는 잠에서 깨어나듯이 배로 동여진 모습 그대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즉시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을까요? 나사로는 죽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오빠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 죽음의 고통과 슬픔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그 아름다운 외모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도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죽음이 결론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삶 말고는 미래와 소망이 없어요. 나에게 확실한 것은 이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쾌락과 편함을 위해 살아가요. 이 삶이 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조금도 양보하고 손해를 볼 수 없어요. 의자 뺏기 싸움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영어로 리저렉션이에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그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죽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에 진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음이라는 패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실패가 와도 죽음이 올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이 나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럼 영생을 소유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죽음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그 마음에 넘칠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편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영원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